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을 이렇게 캔트레이를 구름처럼 뿌려가지고 이제 하늘이 온통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의 시대가 심하게 혼미한 세상 영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으로 강하게 온 지구를 덮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비치니이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켜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등불만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지. 지금 때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늘 성경에 문자로 휴거라는 글자는 없지만 우리 몸이 먼저 죽은 자는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는 몸이 영원한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대로 간절히 사모하며 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전해드리고 말씀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어왔던 복음, 전통적인 복음, 관습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권능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이렇게 많이 해왔고, 이것이 내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하게 되면은 권능과 은사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령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세상령, 쉽게 말하면 비진리에 속하고 사망에 속하고 마귀의 그 어둠이 악한 존재들에 가서 하늘에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증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씨름 혈과 육에 대한 그 정사와 고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요. 악한 영 존재들을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 신이라고 표현했고,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적인 인격적인 시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 영이시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가까이 가지면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늘로 가시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 인자 외에는 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말씀 볼 때도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체적인 존재로 본질적인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영은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이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무소불능하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 충만하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신 만유의 아버지는 영으로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고 우리 안에까지 계시는 당신의 거룩한 영적인 실존이요 실이면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당신을 나타내실 때 피조물들에게 피조물들이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로고스, 헬라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더 이전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무것도, 모든 것이 그가 없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어둠에 비치다 어둠이 깨닫지 혼을 이기지 못하더라 했죠. 그 태초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빛의 실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따라 예수 따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호와로 계셨던 말씀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신성을 비우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죄가 있지 이분은 죄가 없어. 왜? 흠없는 제물만 있는 제물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인자의 길을 걸어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아들로 인정받으셨고, 또한 아버지께서 살리심으로 부활에 이르셔서 아버지 보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휘오스라는 헬라어적인 아들의 의미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동일한 뜻도 있고 동등한 뜻도 있습니다. 계급이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계급이 1위, 2위, 3위 등차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이 하나이시고 생명이 하나이시고 동등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 언약대로 보혜사로 우리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새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유하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신묘한 하나님의 표현을 삼위일체라는 문자는 없지만 성경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에는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의 본 이름은 이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셨으나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근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예수라 했는가? 유대민족의 모든 아들적 의미는 사무엘, 다니엘 항상 엘자를 붙입니다. 천상세계도 천사들도 아들적인 존재들이라서 미가엘, 가브리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왕적인 호칭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이것은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말씀하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면서 성자 이름이 예수면서 또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보혜사 이분의 이름도 예수시라는 거. 이름이 하나시란 그래서 가장 천상천하의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예수란 이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줘서 소유를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세상인 영, 악한 영의 이 대조적인 말씀을 해서 거룩한 성자를 붙여요. 성령,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 성령을 계급이 세 번째 낮은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는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물세례 받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님 자체가 불이란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 천사들을 불꽃과 바람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한 이후로 두루두루 하염과 불칼로 지켰다고 그랬죠. 생명 넘어가는 길을 천사의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올 때는 불로 옹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6장 15절 16절 보면 나타나죠. 그래서 이사야 10장 17절에도 이스라엘의 빛은 불꽃이라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5장 14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불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23, 25, 23, 29, 23장 29절 말씀에도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이 같지 않느냐.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적 용어로 로고스죠.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는 인격적으로 계신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또한 성경 66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라. 전 성경이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 자체가 로고스가 된 점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부분 성경 구절로 저와 말씀에 확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로고스가 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로고스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글자적인 고정관념인데 이걸 육의 생각을 빨리 탈피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 이름 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다. 세상 영입니까?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면은 우리가 어떤 권능 은사로 치우쳤던 우리 기독교적인 고정관념을 빨리 탈피해야 돼요. 저도 무의식 중에 이게 잠재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자유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서 어떤 계시를 받아 환상 받았다 개인에게 유익이 될지 몰라도 모든 사람에게 그걸 갖다가 이 공변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전혀 성경과 합당하지 않다는 거. 성령과 성경 떠난 성령은 그것은 거짓 영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면서 예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실과 말씀하시는 분이 육신에 오셨고 태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영적인 존재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 아우르는 통칭이 되면서 실존하는 영의 생명이 있으며 성령의 생수의 강이 되시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대로 살아있고 영원히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품에 장막으로 거주하게 하는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썩지 않은 씨 언약의 부활의 언약의 영생의 말씀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를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믿게 썩은 몸을 썩지 않을 믿게 보증으로 역사하는 성령에 되어 살리는 영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영으로 생명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이 각자에게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검이 되어지고 성령의 물세례가 되어지고 성령의 불세례가 되어지고 말씀 믿어진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 줄 믿습니다. 말씀 하얀 영이 까만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 자체고 영이요 생명이요 생수의 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들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실의로 실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영생과 구원과 치유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소생의 회복의 모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돼서 오늘도 충만한 생수의 강이요 죄악을 소멸하는 불로서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생수가 강안에서 늘 헤엄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